예, 지난 한두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참 하루하루가 보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중동의 분쟁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란은 이란대로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권을 주장하면서 좀처럼 이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총리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더 포용적인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 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분쟁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강요들도 다 재벌이라고 그럽니다. 아쉬운 것 없죠. 힘든 것 없습니다. 힘들어지면은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은 약자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미 벌써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교황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두 주간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경종을 일으키는 그런 유대 부류 중에 한 부류인 바리새에 대해서 바리새 지파 혹은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폐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2면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렇게 비난을 받는, 책망을 받는 대표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 몇 군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여러 번 지목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는 그 주님의 언급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책망이 있지만 반복해서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밭이 얼마나 돌짝밭이었으면, 또 준비되지 않았으면, 또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 책망과 꾸중을 들었을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책망받아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꾸중 들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리새이란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대단하게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구전 전통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파에는 서기관과 같은 그런 리더들도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조합을 이루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분명한 신앙, 정확한 신앙, 또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주님께 책망과 꾸중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책망을 들었을까? 왜 이렇게 책망을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형식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 핵심 가치, 주님의 의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자기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서기관들, 자기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우월의식, 그리고 그에 속한 어떤 분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니네들보다는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돼 있고 나한테 너무 익숙한 것이고 난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이런 것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두고 손을 안 씻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실은 물론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좋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깨끗하니 더럽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인간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폐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누를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행동들이 사람들 사이에 전부 다 퍼져가지고 마치 형식이 최고인 것처럼 형식이 내용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야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글을 알고 전통을 알고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풀어서 해줘야지 사람들도 잘 따라올 텐데, 이 사람들은 좀 안다는 기득권을 통해서, 정통하다는 기득권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길로 자기들의 임무가 마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킨 것이죠. 한껏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부각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를 드러내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엄숙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짓들을 그들은 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익숙함과 정통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뿐만 아니고 정통하다, 익숙하다는 그런 것들로 그렇지 못한 백성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유대교 전체를 호도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 해석을 통해서, 율법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본질은 다 빼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그렇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주님 앞에서 책망감이고 꾸중감이고, 종래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심판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니까 무식한 놈들, 가난한 놈들, 저 하층민에 있는 이 인간들, 이것들 안 되겠어, 내가 내 휘하에 놓고 내 마음대로 조물락조물락해서 나는 이권 챙기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이런데 내가 치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학의 부재고 신앙의 부재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1세기 주님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형식주의를 통해서 누구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뽐내고 자랑하고, 그 뽐내고 자랑한 그 덕에 완전히 하나님을 깔아뭉개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에 그 자리를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교인들이 그렇고 신학 공부를 했다는 교역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 같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인들은 뭐 바쁘니까, 살기 바쁘니까 뭘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 하더라도 교역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이해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성숙한 신앙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육자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신학 대학들의 30년 전에 그 꼴을 보면은 질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왜? 많이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때 신대원에 수백 명이 모였네. 그래서 제가 1, 2, 3반 모였는데 한 반에 거의 뭐 100명 이상씩 아니게요? 그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 이게 목회 종합반 아니냐, 목회 종합반이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인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진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교인들은 그냥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전땡땡 목사하며, 전 무슨 뭐 강사하며, 그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영적 양아치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신학의 부재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부하내동하고 거기엔 돈이 끼고 세력이 끼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그 자체가 아주 사분오열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신학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만이죠? 무조건 교회를 크게 하자.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나도 풍부하게 지내고 저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고 이래가지고 왕노릇하면서 평생 그 짓 하면서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정리되지 않은 어떤 뇌피셜을 통해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가 모르는, 지도 알지 못하는 그는 신학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가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냐, 이게 진짜이냐, 그 엄청난 분위기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오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부활해동되고 거기 현혹되어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는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것은 설교자 자신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유하게 되고 편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하니까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 파멸에 이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더 나쁜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이, 악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이에요. 왜? 자기 사유사기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차지할 몫이 너무 크니까, 에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없어져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하는, 자기 뇌피셜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설교, 뇌피셜적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나 함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교육자들이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예. 죽기 전까지 채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뒤지게 맞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당당하게 오만하게 자만스럽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볼 거 없습니다.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바리새적인 이 잘못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누룩이 바리새적인 요소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조금 많이 믿었다는, 조금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좀 신학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내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는 이유 가지고 얼마나 까불어대고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며 깔봅니까? 지가 소교인 것도 모르고 그 짓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다.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내 자신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정숙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바르게 세울 때, 그때부터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는 그렇게 잘 이해를 해서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만큼 삶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신학 공부만 1등하고 2등하고 뭐 장학금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았던 말씀, 자기가 이해했던 말씀, 자기가 연구했던 말씀대로 자기가 삶으로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져가지 않으면은 싹군 되는 거예요. 아주 문제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배당 크다고, 담임 목사 잘생겼다고, 뭐 하나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내 영혼을 질이 멸렬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육자 인간들은 돈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것 다 누렸어. 이제는 뭐 앞으로 심판받을 것밖에 없겠지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 교인들도 불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교회와 교인들이 국민적으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외면을 당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교육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가 본이 됩니까? 그들이 뭔가 본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만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다 그래? 그걸 좋다고 따라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명칭으로 봤을 때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자꾸 부각이 되고 나타나느냐?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그것을 바꿔서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을 나타내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바울 사도의 책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도 말씀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그걸 깨달을수록 나에 대한 책임과 나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 임무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대놓고 잘못된 신앙의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게 참된 신앙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말이 전도되면 희귀한 일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 놀랍게도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교회 밖에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목회자의 우상이 있고 교인들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교인들도 산으로 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목적이 되죠. 수단이 됩니까? 나를 치정하기 위한,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이게 수단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납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입니까? 양당간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나도 바리새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떠받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눈 딱 감고 내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그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성경 말씀, 그러나 거의 관심 없는 말씀, 깊이 보려고 하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명령문이 많다는 거예요. 명령문이 많다는 건 뭐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아무 의미 없는 신앙. 그렇게 안 되면은 결과는 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말씀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뇌피셜로, 자기 피셜로 자꾸 만들어내지고 자기도 거기에 세뇌가 되고 밑에 불쌍한 성도들도 교인들도 자꾸 거기에 현혹을 하게 되고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먼저 비춰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삶으로 얼마나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또 체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바리새인들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니 꾸중하는 설교, 책망하는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교인들이 때가 묻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다시 깨워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바리새인들과는 서기관들 반대의 삶, 형식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하고 내용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한두 주간 평안하게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삶을 이끌어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